바른 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월부터 이제 4월 오늘이 3일이죠. 4월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본문이 또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4월 1일 말씀이 14장부터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큐티할 때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즉 13장의 내용이 세족식 6월절에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또 이 베드로의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부인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 근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그거는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 형벌은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것이긴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놓고서, 그러니까 삶을 버리면서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선생, 나의 랍비로 하면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한 명만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인 거죠.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떠난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 그렇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너희가 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또 내가 응답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관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어떤 바른 순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무엇인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의 순서가 무엇인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른 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사랑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것을 구하죠? 어떤 것을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기도를 많이 해요. 물질을 보내주소서, 자녀가 아픈데 고쳐주소서, 승진하게 하소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소서. 이런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부터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신앙생활도 꾸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하자면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 먹듯이 원하는 음료가 나와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결과들을 구하는 것,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함,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어떤 동일시되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20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추가돼요? 우리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삼위일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서로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동일시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같이 관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성령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같이 관계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기도를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전파하렵니다. 우리가 가장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좀 어려운 단어로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60대 어떤 목사님이 합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는데 이제 저는 처음 뵌 목사님이신 거죠. 그 목사님이 어떤 그래도 좀 젊은 목회자들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맣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30년을 목회를 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냐 이것을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가면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했냐 이것을 물어보실 것 같다.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도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남는 것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며 추구하면서 다니셨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시며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라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말은 내 귀에 들려요.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볼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아니면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면 13장에는 이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34절, 35절에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오늘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것이 거짓되었으면,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먼저가 아니라 자꾸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은 순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아요. 더 좋은 것으로 물론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실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수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놓고,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른 순서가 이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